드렸지만 11주 봤었어요. 11주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끝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5장 끝까지 우리 이번에 몇 주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요일은 데살로니가서를 봐요. 주일 낮 예배 때는 룻기고요. 수요일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요. 새벽에는 매일 큐티를 보고요.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설교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또 처음 우리 개론 같은 개론에 대한 그런 내용 좀 듣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직접 개척한 교회고요. 참고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 안 했고요. 그죠? 안 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개척했고요. 누가 개척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게 중요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목회자 올론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 설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고요. 제가 이전에 그 목포에서 목회를 했었던 첫 번째 교회는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과 갈등 끝에 이제 9분의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한 교회를 새로 세운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이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상가에 건물을 이제 세를 얻어서 다른 교회의 강대상 이제 못 쓰는 거를 빌려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자 이제 어디서 얻으셔가지고 의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초대 목사였어요. 초대 목사고 1대 목사인데 내가 개척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에 청빙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한 달 보름 정도는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주보도 이제 종에다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했죠. 1대 목사고 초대 목사인데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이제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이제 추억이죠.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시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 오면 목포 법을 따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이제 앞에 목사님과 갈등 끝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 목사님한테서 좋지 않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거기는 이제 장로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회자가 세웠던 장로님이 세웠던 또 평신도 몇몇 집사님들이 세웠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게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세웠던 집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에 헌금을 엄청나게 누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딱 알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잡음이 없고 교회는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했어도 안 되고
또 교회에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차별이 없어야 교회는 부흥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라 그랬죠. 그리스고요. 대부분 그 2차 선교가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에 선교하려고 했다 그랬죠.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해서요. 원래 바울이 2차 때 가려고 했던 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위쪽입니다. 터키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요 이리로 오라 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이리로 와라. 이게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에게해를 건너가는 건데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자기가 1차 했던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북부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만난 그런 선교했던 데가 데살로니가이고요. 사모드라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사모드라게도 가보고요. 네아폴리도 가봐요. 근데 우리는 그 2차 선교의 첫 성을 뭘로 알고 있죠? 빌립보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들려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치는 애가 점을 못 보죠. 근데 이 점치는 애의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애가 점을 쳐서 벌은 돈은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애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주인이 고소했죠.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간수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빌립보는 2달 정도 했고요. 데살로니가는 3주 했고요. 아덴은 아주 짧게 했고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했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선교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이 선교는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선교는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바울을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되어 있는데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한 50번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50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께서 성령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제자 훈련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꼭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이 시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옛날에도 늘 뭐 이런 게 기도 있었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 앉아 있을 때나 뭐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는 시골이라 그랬나요? 도시라 그랬나요? 거의 다 도시입니다. 다 도시 선교했습니다. 다 도시 선교했고요.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약 12만 명, 15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데 한 200만 명 정도라고 보고요. 이렇게 합니다. 왜 믹스가 뭐라고 했냐면 선교학자가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 전도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시골 안 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시골 안 가고 도시로 갔는지.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손의 집이 나오죠. 야손의 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신은 누구 집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대부분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안 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장동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지 않고 대장동 교회인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대장동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의 집이 오픈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주 딱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나왔다 그랬죠.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주 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가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게 안 됩니다.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보면 다시 들어가려고 3주 만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2장 17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잠깐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잠깐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는데, 몸만 떠났지 마음은 아직 거기 있는데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었는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뭐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마귀가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자꾸 막았고요. 결국 바울은 못 가죠. 끝까지 못 가죠. 그래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죠? 예, 3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자기들은 계속 어떻게든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 대신에 간 디모데가 뭘 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암만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뜻대로 잘 안 돼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결국 디모데가 들어가요. 바울은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했던 소식이 뭐예요? 6절에 보면 3주밖에 안 된 3주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6절에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째는 무슨 소식이에요? 믿음의 소식. 두 번째는요, 사랑의 소식. 믿음이 잘 믿음 생활 잘하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 이걸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좋은 이름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그 다음에 또 박옥수 목사님이 기쁜 소식 물론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기쁜 소식 다 가져갔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목사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목사님 또 거의 한 6개월 교회를 못 나오시고요. 위암 수술하셨고 제가 그 다음에 모셨던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한 1년 꼬박 1년을 못 나오고 또 쉬시고 또 쉬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분 다 교회를 이제 조기 사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어 봤는데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목사님이 한 6개월 정도 비우셨다가 다시 오시고 1년 정도 비웠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왔나 이럴 거예요. 왔어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아세요? 예. 저희 큰애 다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한 교인 한 5, 600명 되다가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되면서 너무 비싸게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요. 성도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입주를 못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관리비도 비싸니까 그 아이언역 뒤에 완전히 지금 또 그런 동네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니까. 근데 한 5, 600명 교인 중에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200여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한 6개월 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강단에 서지를 못하고 이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인 600명, 5, 600명이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 다른 이제 거기 형편에 맞는 대로 이사하셔서 그 교회로 다시 안 와서 한 400명 떠났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이게 이제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강단에 못 섰다라고 이제 요양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한 17년, 16년 이제 다 고비를 넘기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되고, 예, 하여튼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수예비니까 설렁설렁 와가지고 설렁설렁 설교하고 설렁설렁 내려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나라도. 근데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와서 한 6개월 강단을 비우고 교회를 비운다 그러면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잘하지만 그것도 한 주, 두 주죠. 그렇게 6개월, 1년씩 하면요, 교회 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3주 하다가 떠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결국 못 가고 디모데가 왔는데 우리가 너희 얼굴을 그렇게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사를 했는데 뭔가 또 발견돼가지고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 교회 나왔는데요. 3주 예수 믿고 3주 전도 받았는데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3주 동안. 뭐 3주라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선교한 건 아닌 것 같고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모인 사람한테 설교했는데 어떻게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은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나중에 봤지만 이 소문이 막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세상으로 믿음이 번져나갔다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잖아요. 3주예요. 저는 제자훈련 지금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주예요. 제가 우리 교회 8년 동안 설교했는데요. 3주예요. 어떻게 3주에 이렇게 변화가 되나? 평생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이만큼 올려놓으면 도라무 탑을 그냥 후루루루 무너지고 한순간에 뭐가 시험 오면 교회 떠나버리고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주 예습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3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목회를 해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주, 3년, 30년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 안 됐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은 지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제가 새벽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무식한 거 얘기하잖아요. 아는 척은 다 해요. 예수님은 진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갈릴리에서 자라난 그걸 가지고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예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유식한 게 무식한 게 되고 그 무지와 오만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산떡을 먹어야지 내가 뭐 얼마나 잘 믿었냐 한때는 뭐 이런 것 마음들 내가 다 안다 다 해봤다 이런 마음들은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3주밖에 안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8년 동안 이게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초심, 이 초심 안 잃으려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밥심. 자,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 드리고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정성껏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드려요. 정성껏. 정성이란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뭐 휴대폰 보니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은 안 해요. 어른들도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얘기하고 고개 숙이고 휴대폰 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예배스럽게 드려야 이게 믿은 지 10년이든 50년이든 평생이든 지금이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3장 7절에 가보면 위로를 받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수예배에 이렇게 참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가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저를 데리고 가서 좋은 밥 안 사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봐도 제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받아요. 진짜 위로받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제가 뭘 받아요? 위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예, 위로받고 싶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하죠. 좀 살겠다. 이 말이 뭐예요? 걱정이 있고 막 불안이 있는데 좀 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들었잖아요. 가지는 못했고 들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 올리는 사진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놓여요. 아이고 잘하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예, 우리 오경성 집사님이 이제 여행 가셔서 안 계실 때 가정교회 뭐 있나 이랬는데요. 이제 조금 늦게 부모사님한테 전달해 줘가지고 식당에서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뭐예요? 놓이는 거예요. 아이고 잘 모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서 있는 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게 다 바울의 입장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 저를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사세요. 속 터져 죽는 거 보려면. 그러니까 살리라 돼 있고요. 세 번째는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9절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반응이에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 얼마나 너희가 예쁘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 여러분은 이제 큐티하면 무슨 큐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의 모든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큐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나를 기쁘게 줘야지 내가 기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큐티는 아이 메시지니까 내가 주님의 이런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기쁨이 되고 있는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돈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뜻밖의. 근데 은퇴하시고 교회 이제 다 물려주시고 원로 목사님 되실 때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가셨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최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해운대 앞에. 여러분 해운대 가셔서 수영로 교회를 찾으면 이 교회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튼 만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후벼 파고 이런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막 사랑스러운 성도, 제일 막 목사님이 막 안아주고 싶은 성도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래요. 그래야 설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대요.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 딱 들어오면 막 강대상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안아주고 싶은 성도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래요. 그래야 은혜가 있대요. 근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성도를 생각하면 설교 속에 독이 묻어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한번 내가 본문 어디 갔냐고 저 우싸가 벗개 만졌다가 죽은 거 본문 잡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잘못 믿었다가는 죽는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한번 해보자고 막 한번 내가 한번 작정하고 했는데 그날 그 사람이 결석했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랍니다. 제가 이제 박형일 지사님이 새벽에 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유아실에 있으면서 막 그때 재남 형제하고 막 얘기하고 목사님 유아실이 얼마나 막 복잡하고 막 정신없잖아요, 애기들.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그건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고난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허기짐과 굶주림을 건드려서 나왔다는 이 말이 유아실에 앉아 있는데 딴 거는 다 지나 그게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들어갔냐.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아무튼 박형일 형제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났다. 진짜예요. 그런데 유아실에 있는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게 아니라 굶주림과 허기짐이 고난이 나를 깨웠다는 이게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게 들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형제 생각이 났어. 그 다음에 형제가 전도한 그 양정 형제도 생각이 좀 났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참 신기해요. 영이 통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하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걸 먹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다는 모든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9절 끝에 보시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되고요. 또 목회자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좀 살겠다. 위로를 받았다. 너무 기쁘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가 되시고 목회자에게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모태신앙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어릴 때 믿다가 신앙의 방황을 1년, 5년, 10년씩 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상의 유혹이든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 시험을 받았든 떠났다가 다시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서도 내 안에 영적인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3주밖에 안 된 공동체 안에 복음을 전한 사람도 떠난 마당에 젖을 물리는 엄마도 없는 3주만 젖을 물렸던 성도들 자기들끼리 목회자도 없이 전부 다 초신자들끼리 모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야손의 집에 모여서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했던 그걸 복습하면서 들었던 성도들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말하는 내용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바울을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말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고 모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어떠한 사연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목사도 모태신앙으로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 엄마 붙잡혀서 목사라고 교회를 다녔지만 3주밖에 안 된 초신자와 같이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각 부의 부장들, 부서들, 직분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3주밖에 안 된 초신자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얻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터져나올 만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가정교회 리더로서, 선교회 임원으로서, 교사로서 또 내가 부장으로 부원으로서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선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흉년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돌아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 양식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베들레헴 떡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